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최근에 큰 비가 내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연의 일상적이지 않은 큰 비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되고요, 재산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큰 비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모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면 이웃을 돕는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에서 갑자기 일상적이지 않은 큰 비가 내리면 이런 고통이 오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내리는 큰 비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세계에 큰 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영적인 큰 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등부 축복의 씨앗 성경학교 하는 그곳에 성령의 큰 비가 내리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꿈 있는 10대가 수련을 하는 그곳에도 영적인 큰 비가 내려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능력 있는 다음 세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남동쪽으로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지중해에서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올라가 만들어진 구름이거든요. 이 바다가 넓은데 그 바다에서 올라가 수증기가 만들어진 구름이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때 바람이 이쪽에서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서 이 서쪽에 만들어진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우리나라도 요즘 좀 아열대 기후 현상이 있잖아요. 해가 반짝 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쫙 쏟아지다가 또 어느 사이에 그랬냐 싶게 또 막 이렇게 해가 반짝 나고 그러는데, 소나기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 금방 계곡을 타고,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 와디인데 금방 계곡을 타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전혀 물이 흐르지 않던 강에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레스틴에 큰 비가 내리면 완전히 사막같이 생물이라는 것이 없던 그곳에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돼지가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동물들과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영적인 큰 비를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의 여러 상황이 새로워지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일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했다. 하늘문이 닫혔다라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났고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가 내리는 이야기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 앞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타나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을 나타냈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이 갈멜산은 지중해 변에 가까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 동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뾰쭉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 바다인데, 이 동해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뾰쭉 튀어나왔다 내려가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는 이 서해, 지중해 쪽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다음에 올라가요. 요 중간에 툭 튀어나온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에서는 바로 지중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펼쳐서 승리하게 된 이후에 이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십시오 그 말이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비 올 걸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엘리야는 아직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은 그냥 파랗고 온통 대지는 뜨거운 태양빛에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들었던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소리는 귀로 들은 게 아니죠. 육신의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들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큰 비가 내리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유초등부에도 중고등부에도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큰 비가 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큰 비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비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온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오실 거니까 그럼 뭐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실 때까지 7번까지라도, 그거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될 건데 굳이 왜 또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사원은 바다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올라가 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기다리면 비가 올 텐데 뭘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주실 때까지 그렇게 막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됐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해라, 이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면 구하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돼요. 그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행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냥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냥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냥 기도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에서 가룟 유다 자리를 맞대하로 세우고 하는 일도 한 걸 보면 뭐 금식하며 완전히 24시간 기도한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에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되어서 각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방언으로 터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사실은 오늘 이 갈멜산 이야기는 실제로 비가 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비가 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큰 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환에게 징조가 보일 때까지 7번이나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했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봤더니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멀리 바다 쪽을 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거 여기서 보기에 이렇게 손바닥만한데 저 멀리 있는 구름이니까 실제로 거기서는 얼마나 클까요? 손바닥만한 게 큰 구름인데 여기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이제 비가 올 텐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갖추고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랬던 거죠.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안 와요. 저 멀리 지중해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서는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있는 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거다, 이 마차 타고 앞으로 가기가 힘들 정도의 큰 비가 내릴 거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아직은 뜨거운 태양빛에 대지가 타들어갈 것 같고 온통 바짝 말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뿐인데 비가 내려 기손 시내가 막히면 못 건너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히 서두르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사인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유초등부도 개회예배 때 설교를 했고 중고등부도 개회예배 설교를 하고 단양으로 보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성경이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글자로 남아있지 않고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때 이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이번 2박 3일 동안에 할 수 있기를 기도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꿔야 돼. 꿈에 있는 10대가 돼야 되는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청소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도전한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동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의 제국의 황제들을 다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실 거다. 꿈을 꾸자. 이번 2박 3일 동안에 꿈을 꾸기를 원한다. 꿈을 정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강력한 큰 비가 내려서 그냥 막 쫄쫄쫄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큰 비가 내려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것이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우리 중고등부 꿈 있는 10대들에게는 정말 꿈이 없어서, 꿈이 있으면 공부하거든요. 꿈이 있으면 뭔가를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어 가거든요. 근데 꿈이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엘리야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우리처럼 집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큰 비가 내리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큰 비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강력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